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1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 받았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또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땅을 가서 알아보고 와라. 성읍이 어떤지, 땅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하고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이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은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갖고 부정적인 그런 말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에게 소요가 일어났죠. 자, 자꾸 넘어가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12명 중에서 2명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취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 12명 모두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구나 다 약속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명의 정탐꾼은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나, 그들의 문제가 뭔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도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홈에 이르렀고, 자 12명이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로 뽑혀서 이제 출발했어요. 올라갔다. 어디? 신광야에서 어디까지? 르호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신광야는 가나안의 최남단을 말하고 있고요. 르홉, 그러니까 하마더기 르홉은 가나안의 가장 북단을 말하고 있어요. 최고 북단. 그래서 여기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르홉까지는 3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km를 이제 왕복했죠. 그래서 성인이 일주일이면은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했죠. 그래서 40일이 걸렸다 하는 것은 두루두루 꼼꼼하게 지형을 살피고 또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아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명이 이제 정탐을 이제 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그 과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 땅의 과일을 잠깐만요. 네,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이제 보였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또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래서 남쪽부터 북쪽의 경계까지 다 돌아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수기 13장 22절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 소안은 바로 왕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은 헤브론은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그 애굽의 도시보다 7년 먼저 세워서 문화가 발전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만 세세 달메는 그 지도자 리더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헤브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 막베다 굴이라 헤브론에 있는 막베다 굴을 샀어요. 개인 소유지로. 그래서 묘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야곱과 요셉도 거기 살았고 야곱도 장사해서
거기다가 묻히고 야곱 요셉은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나갈 텐데 나를 여기서 묻었을 때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있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소유한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면서 그 땅에 씨앗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소유지로. 그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땅을 의지할까봐 소유지를 주지 않고 약속만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정탐하러 갔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역사,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이 소유지다. 돈을 주고 사서 개인 소유지다라는 그 역사를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알았다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에게 살게 하셨고 주셨고 약속하셨고 소유주를 주셨구나. 그 씨앗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고 역사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 견고한 성이라는 건 알았고 헤브론의 아낙 자손 거대한 그런 아주 강한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탐하고 그거 조사해서 알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역사를 알아야 된다. 우리도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국가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천인데 미국에 유학 갔죠.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분이 남긴 업적은 뭐냐면은 시대를 바꿨어요. 조선의 왕조 시대를 끝냈어요. 500년 조선의 왕조 시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바꾼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유교를 끊었죠. 그래갖고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승만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공산주의를 저지했다. 또 자유시장 경제를 어떤 기초를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그 조선의 시대를 끝내고 기독교가 오늘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조상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죠. 그런데 그 식민지 역사를 끝낸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안희숙 여사 책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그 책을 읽고 놀랐어요.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게 그냥 뭐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이 투하돼서 백기를 들고 이제 표면적인 역사는 그런 건데 이면적인 역사는 이 안희숙 여사가 일제 때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풀려나서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가서 막 전단 돌리면서 그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일했던 역사가 있고 또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새롭게 알았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렇게 기록으로 역사가 기록되지만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면의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33인이 거기에 이제 선언문을 같이 썼는데 16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그 기독교의 역사죠. 자, 이렇게 역사를 알아야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경제를 발전시켜서
부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축복받고 살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계에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가 부를 누리고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우리가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12정탐꾼들이 헤브론 땅을 밟았을 때 그것을 알았어야 돼요. 역사를.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첫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기에서 약속을 하셨고 개인 소유지를 주셨고, 그것을 알았다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갔다 오긴 했고, 그 성이 견고하다, 거기에 강한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건 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묻혀 있고 하나님의 씨앗이 거기에서 이렇게 묻혀 있다라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당대라면 나의 당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베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서 왔다. 우리가 참 그럴까 막 어려운 거지. 왜냐면 그런 송이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껴서 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포도가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석류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따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다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포도가 난 곳이다, 포도를 벤 곳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를 갔다 오면서 이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것은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경고하고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와 그 흔적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3장 25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였다.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12명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우리가 가서 보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보낸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당신이 보낸 땅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 그것은 모세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간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갔다라는 의식이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 땅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거기서 기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당신이 보낸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 어디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고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그 땅 거주민은 강했다면서 아낙 자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안악자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 가나안과 우리가 전쟁하면 안악자손이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진다 하는 것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안악자손이 나오는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 사람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뭐 농사 짓지도 못했고 무슨 변변한 전쟁 도구도 없어요. 자기네가 봐도 초라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현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것을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경고해서 성읍이 경고해서 안 된다. 사람이 강해서 안 된다. 막 이렇게 사람을 보고 견고한 성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견고하다, 성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4차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이 일찍 시작됐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AI로 많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은 직장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비유를 하면은 진입 장벽이 높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죠.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은 뭐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진입 장벽이 높다. 그다음에 안악자손 여기서 안악자손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거기 있다. 스펙도 좋고 실력도 있고 나보다 외모도 잘나고 너무 잘나갖고 나랑 비교하면은 될 것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 있죠.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20대 초에 저에게 주셨어요.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신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끝나요. 그러면 다시 내 입을 넓게 여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무슨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장기간 기도를 하죠. 장기간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니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또 우리 지영 형제는 또 3가지 인생의 그 기도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거 붙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릴 때가 많죠. 환경을 볼 때는 뭐 견고한 성의와 안악자손이 앞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가 점점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점점점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막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왔다. 애굽에서 그냥 있을 걸 괜히 떠났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소요가 일어나면서 막 그 웅성거리는 것을 듣고 갈렙이 딱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눈으로 갈렙은 봤어요. 그 땅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갖고 시각을 하나님께 뒀어요. 그래서 갈렙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뭐 인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역사잖아요. 그런 역사,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역사, 만나가 내리는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을 봤죠. 다 봤어요. 10명도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과거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도 힘들고 흔들릴 때 내 삶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회상하면 우리 엄마에게 내가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했지. 또 내 자신이 나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지. 막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미래도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가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능히 이기리라 그랬는데 더 부정적으로 능히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을 보는 거죠. 강한 사람, 나보다 스펙이 높고 실력이 높고 막 이렇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또 악평했어요. 여기서 악평하다는 것은 모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더 세게. 왜냐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갈렙이 나서갖고 이긴다고 또 말하니까 더 강하게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악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막 이렇게 말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가기 힘든 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백성은 우리가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키가 크다. 그 다음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또 보았다. 아낙자손이 또 나오죠. 컴플렉스예요. 크기의 컴플렉스, 실력의 컴플렉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의 거인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피림의 후손이 창세기에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와 8명 가족만 살았기 때문에 네피림의 후손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성경의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거인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후손의 아낙자손은 아닌데 아낙자손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압도된 거죠. 비교하니까 나와 아낙자손 비교하니까 나는 초라하고 그잖아요. 40년 옷도 못 갈아입었어요. 닳지는 않았지만 옷도 못 갈아입는 자신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거기는 뭐 이미 부유하게 살잖아요. 문화가 발전됐고 뭐 좋은 음식들이 있고 결실한 과일들이 있고 막 그렇게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된다.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비교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제 더 비하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뭐예요? 곤충인데 가볍죠. 그다음 힘이 없잖아요. 거기에 비유해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를 볼 거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약하게 보니까 이거는 뭐 약자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 의식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약자 의식을 내려놓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내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땅을 탐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알았겠죠.
비교하면은 택도 없다는 생각을 하겠구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알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근데 이들은 담대함에서 실패했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하면서 저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막 장자의 죽음이 있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가 막 갈라지면서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처음에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낼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감춰주잖아요. 그럴 때 기생 라합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신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다 떨고 있다. 가나안 사람이 떨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외형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를 볼 것이다. 이 선입견이죠. 그렇지 않은데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제 안악사 자손 같고 우리는 이제 갓 출애굽한 그런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된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된다. 여기서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10명이 메뚜기라 했으면 갈렙은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갈렙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밥으로 여길 줄 아는. 밥은 늘 먹잖아요. 밥이 왜 그렇게 평생 꾸준히 인기가 있냐면 아무 맛이 없어서 인기가 있는 거라요. 다른 반찬은 맛이 있는데 밥이 다 중화시켜주고 그래서 밥은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밥은 우리가 쉽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자 의식을 버려야 되고요. 비교하는 거 버려야 되고요. 선입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메뚜기 의식을 버렸으면은 이 10명도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자 의식이 강해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12명 모두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동요가 돼서 지도자를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40일을 하루로 쳐서 1년씩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가 머물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약속의 말씀은 받지만 누구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치러 갔을 때 전쟁 안 했어요. 그냥 항아리에다가 횃불 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가 본 그 성 견고한 거 맞아. 안악자손 힘이 센 거 맞아. 너희보다 실력도 많고 출중하고 이 세대의 진입 장벽이 높은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4차 산업화에 진입해서 승리하게 살도록 4차 산업이라는 가나안 땅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여리고 첫 싸움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주시고 나중에는 가나안을 다 주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입장벽이 높고 나보다 실력 많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진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가나안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하니까 기도 제목을 안 바꿨네요. 네, 자, 잊어버렸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역사 의식, 국가에 대한 역사, 개인에 대한 역사 의식을 가져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메뚜기 의식